살인문을 거칠게 흔들던 밤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것은 평온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숨결이 누군가의 서늘한 소나기에 의해 강제로 틀어막힌 듯한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던 호롱불의 심지가 파르르 떨리더니 창호지 문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며느리 연화는 병든 시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둔 물수건을 갈아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굳어버린 듯 문 쪽을 응시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항해는 단순히 겨울밤의 추위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저승의 냉기였기 때문이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으며 문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문 밖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거대해졌을 뿐이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그 어둠 속에서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젖은 창호지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사내의 발은 땅에 닿아있지 않은 듯 기척조차 없었으며 그가 내뱉는 숨결은 하얀 서리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연화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마을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하던 존재. 산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저승차사였다. 차사는 방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품속에서 낡은 명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곳이 박씨 부인의 거처가 맞는가?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갑고 건조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시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바들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차사의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가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미움 한 수를 넘기시며 기력을 차리고 계십니다. 연화의 애원에도 차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명부를 펼쳐들고 무미건조한 어조로 읊조렸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다. 박씨 부인의 수명은 오늘 밤 자시 지시까지다. 더는 지체할 수 없으니 비키거라. 차사가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울부짖었다. 이마가 깨져 붉은 피가 방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불쌍한 노인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며느리의 봉양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찌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써 데려가려 하십니까? 연화의 절규는 밤의 정적을 찢어놓을 듯 처절했다.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몽롱한 눈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연화가 이토록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인 데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었다. 그녀가 17 꽃다운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 가세는 이미 기울어 끼니를 잊기조차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혼례를 치른 지 3년 만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청상과부가 된 연화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팔자가 드세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달랐다. 며느리를 탓하기는커녕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며느리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눈물 찢던 분이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이 늙은이가 덕이 없어 내 서방을 먼저 보냈구나. 너라도 배불리 먹고 건강해야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연화를 살게 했다. 친정으로 개가하라는 친정 식구들의 권유도 뿌리치고
연화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에 남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손가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해 시어머니의 약값을 댔다. 그런 시어머니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노환이라 약도 소용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연화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시집올 때 가져온 은비녀마저 팔아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려 드렸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신의 수명을 걸어 시어머니께 드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저승차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 복은 주지 못할 망정. 어찌 이리 가혹한 시련만 준단 말인가.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차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서슬,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사자님, 저승의 법도 엄중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오나 인간의 도리 또한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닙니까?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길, 배라도 골치 않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저 딱 밥 한 끼 지을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연화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차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옷자락을 털어내려 했으나 며느리의 손아귀 힘은 마치 쇠고리처럼 단단했다. 차사는 멈칫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망자를 데려갔지만 자신을 보고 도망치거나 기절하는 인간은 보았어도 이토록 당돌하게 밥상을 차리겠다며 시간을 요구하는 인간은 처음이었다. 차사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는 명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잠시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시각을 어기면 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넙죽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은 이미 시어머니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이라 해봤자 쥐들이 들끓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다. 쌀독을 열어보았지만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할 뿐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연화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흰 쌀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원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보찜을 꺼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죽으면 입으려고 고이 모셔두었던 삼배수의 한 벌이 들어있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수의를 품에 안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연화를 보고 이웃집 쌀가게 주인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이마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수의를 내밀며 쌀과 고기를 바꿔달라는 그녀의 모습에 기가 질려 쌀 한 되와 닭 한 마리를 내주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녀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리자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가마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방 안에 서 있던 저승차사의 코끝이 움찔했다. 인간 세상의 음식 냄새,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향기였다. 연화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쳤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드시는 마지막 밥상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일각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차사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고 닭을 푹 구워 만든 국을 대접에 담았다. 그리고 남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가난한 살림에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이었다. 소반 위에 음식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연화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이 아닌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저승차사 앞에 소반을 내려놓았다.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이 누추한 음식이나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차사는 의외의 행동에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이 망자를 위한 사자밥이냐? 그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승길을 안내해 주실 귀한 손님께 올리는 대접입니다. 부디 드시고 제 시어머니 가시는 길 험하지 않게 잘 인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뇌물 아닌 뇌물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기름진 고깃국을 내려다보았다. 저승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가 그릇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의 얼굴과 밥상을 번갈아 보았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는 이 여인을 보며 냉혹한 심판관인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차사는 천천히 가끈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내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내 숟가락은 들어보겠다만 밥을 다 먹고 나면 지체 없이 떠날 것이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 넘겼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차가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데웠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녹아든 맛이었다. 차사의 젓가락질이 점점 빨라졌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저 밥그릇이 비워지는 순간이 곧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방 안에는 차사가 밥을 먹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존했다. 생과 사가 교차하는 이 기묘한 밥상머리에서 연화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사의 배가 부르면 마음도 조금 너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그가 방심하는 틈을 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배불리 먹은 차사가 잠시 만족스런 표정을 지으며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식곤증이 몰려온 탓인지 아니면 인간의 따뜻한 정에 취한 탓인지 그의 경계심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명부의 끝자락이 연화의 눈에 들어왔다. 검은 표지에 붉은 글씨가 쓰인 그 책, 시어머니의 이름과 수명이 적혀 있을 그 금단의 물건이 바로 그녀의 손 닿을 거리에 있었다. 숟가락이 텅 빈 녹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심장을 긋는 듯 섬뜩하고도 애처롭게 들렸다. 차사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운 뒤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딸그락. 그 가벼운 마찰음이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연화의 귀를 때렸다. 차사는 품속에서 하얀 명주 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이승의 음식만이 줄 수 있는 포만감과 곧 닥쳐올 비정한 임무에 대한 무거운 고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배가 부르자 굳어있던 표정이 다소 풀어진 듯 했으나 눈매에 서린 서늘한 죽음의 기운은 여전했다.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빈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밥 한 그릇을 비우는 시간. 그것이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유예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차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를 응시했다. 달빛을 등진 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이승에서 수많은 제사상을 받아보았지만 이토록 깊은 맛이 나는 국은 처음이다. 닭을 고았으되 비리지 않고 나물을 무쳤으되 풋내가 나지 않으니 이는 재료의 맛이 아니라 내년의 피와 땀이 섞인 까닭이겠지. 차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인지 칭찬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상을 옆으로 쓱 밀어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배가 부르니 나른함이 밀려오는 듯 그의 꼿꼿하던 어깨가 조금 느슨해졌다. 헌데 궁금한 것이 있다. 듣자 하니 너는 이 집의 며느리라지 않았느냐. 친부모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해, 그것도 다 죽어가는 노인을 위해 어찌 이토록 극성을 떠는 것이냐. 쌀독은 비어있고 내 몰골은 거짓골인데 이 진수성찬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연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흐느꼈다. 차사의 질문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어르신, 소인이 어찌 감히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이 밥상은 제 수의를 팔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말에 차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수의라 네가 죽어서 입을 옷을 팔았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고 달려간 장터. 문을 닫으려는 포목점 주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던 순간 헐값에 넘겨진 삼배 옷. 그리고 그 돈으로 닭과 쌀을 사들고 돌아오며 느꼈던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 그 모든 과정이 오로지 시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낸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제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따라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네가 죽으면 저승 가서 내 아들 볼 면목이 없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죽을 용기를 버리고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를 살게 해주신 은인이자 이 세상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런 분이 가시는데 제가 어찌 옷가지 따위를 아끼겠습니까? 제 살을 베어내서라도 대접하고 싶은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은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방구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눈가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듣지 못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그 처절한 효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차사는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수만 가지 인간 군상을 보아왔다. 부모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식들, 병든 부모를 고려장 지내는 폐륜아들, 죽음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부부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에게 연화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의 죽음을 대비한 수위마저 팔아 시어머니의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 며느리라니. 명부에는 그저 수명 칠순옷에 병사라고 적혀 있을 뿐.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차사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없는 저승사자에게 통증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는 애써 냉정함을 되찾으려 고개를 저었다. 허나 법은 법이다. 내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하나 정해진 수명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화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그의 발목을 끌어안았다. 어르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천년 만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가오는 봄, 저 뜰에 매화가 필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꽃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요. 연화의 손톱이 차사의 검은 두루마기를 파고들었다. 차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목을 잡은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도 옮길 기세였다.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꽃기 오셔 새벽이 오고 있었다. 저승차색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차사는 조바심이 났다. 동이 트기 전에 망자를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 또한 문책을 피할 수 없었다. 이거 놔라, 시간이 없다. 날이 밝으면 길을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돌게 된다. 내 시어머니를 객귀로 만들 셈이냐. 차사가 호통을 쳤지만 연화는 요지부동이었다. 객귀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평생 제사 지내며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격해질수록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문풍지가 웅궁거리며 울었다.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다. 차사는 거칠게 발을 빼내려 했으나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연화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자의 본능적인 투쟁이었다. 그 순간 차사의 몸이 휘청거렸다. 갑자기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배가 부른 탓일까? 아니면 인간의 음식에 섞인 정칭이라는 독에 중독된 것일까? 저승의 존재가 이승의 음식을 탐하면 영력이 약해진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차사는 그것을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라, 내 몸이 왜 이러는가. 차사의 혀가 꼬이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배속을 채운 음식의 나른함이 그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겼다. 연화는 차사가 쓰러지듯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는 것을 보고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서슬퍼렇던 저승사자가 마치 술 취한 노인처럼 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회였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기회였다. 연화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사의 발목을 놓았다. 차사는 반쯤 감긴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웅얼거렸다. 잠깐만 눈을 붙이겠다. 딱 식경 약 30분만. 그 뒤엔 반드시 데려갈 것이니 꼼수 부릴 생각 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사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승사자가 코를 골다니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 연화의 눈에는 그 모습이 동아줄처럼 보였다. 연화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색에 다가갔다. 차사의 품속. 검은 옷자락 사이로 아까 보았던 붉은색 책자가 삐져나와 있었다. 저승명부. 사람의 목숨이 적혀 있다는 그 무서운 장부. 연화는 침을 꼴깍 삼켰다. 저것을 건드렸다가는 3대가 멸하는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 당장 저 차사가 눈을 뜨면 자신의 목숨부터 거두어 갈 것이다.
공포가 엄습해 왔지만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사의 옷자락에 닿았다. 차사가 움찔하며 몸을 뒤척이자 연화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바닥에 엎드렸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다시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명부의 끝자락을 잡고 살며시 잡아당겼다. 낡은 종이에 서걱거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잡은 듯 손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명부가 차사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마침내 붉은색 표지의 명부가 완전히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연화는 명부를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펼쳤다.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서당 훈장님 댁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운 연화는 더듬더듬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김씨, 이씨, 최씨,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이름 하나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박소사 포자오실 정유생 딩유성 75세 치시우수이 병사빙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명하게 오늘 밤 자시라고 적혀 있었다. 연화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정말로 정해진 운명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북과 먹을 찾았다. 방 한쪽 구석.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벼루와 붓이 눈에 들어왔다. 먹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연화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그 피로 먹을 갈았다. 붉은 핏물이 검은 먹물과 섞여 찐득하게 풀어졌다. 연화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묻혔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붓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다.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명을 재촉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붓끝이 종이 위로 향했다. 75세 취시 우수의 오우 자 위에서 붓이 멈췄다. 이 숫자를 고쳐야 했다. 어떻게 고쳐야 티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연화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단순한 덧칠이 아니라 운명을 뒤바꾸는 분놀림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닭이 두 번째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고 차사의 코 고는 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연화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붓끝에 온 힘을 실어 종이 위로 내려그었다. 떨리는 붓끝이 누런 장지 위에 닿았다. 십시 자의 머리 위로 삐침 하나를 긋는 그 짧은 순간이 연화에게는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붓이 종이를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숨결조차 붓을 흔들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붉은 피가 섞인 먹물은 종이에 닿자마자 빠르게 스며들며 본래의 글씨와 하나가 되었다. 십시은 어느새 천첸이 되어 있었다. 75세 퀴시 우수이가 7005세 키젠 우수이로 뒤바뀌는 천륜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7500년이라니 삼천갑자 동방삭도 울고 갈 터무니없는 수명이었지만 지금 연화에게는 숫자의 합리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오로지 저승차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었다. 연화는 재빨리 입으로 호흡으로 먹물을 말렸다. 다행히 방 안의 공기가 건조하여 먹은 금세 종기에 배어들었다. 하지만 피가 섞인 탓인지 글자에서 비릿한 수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듯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둘러 명부를 덮고 차사의 품속으로 밀어 넣었다. 잠든 차사의 가슴팍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연화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뒷걸음질쳐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등골을 서늘하게 적셨다. 심장은 여전히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있었고 손끝은 붉은 먹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치맛자락으로 손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처럼 붉은 자국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차사가 굵은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들켰나 내가 명부를 건드린 걸 알았나.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차사는 부스스 눈을 뜨더니 뻐근한 목을 좌우로 돌리며 뚝뚝 소리를 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식경만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차사는 창밖을 흘끔 보았다. 동창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먼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차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망했다 날이 밝으면 저승문이 닫히는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갓을 고쳤었다. 그 서슬에 품속에 있던 명부가 바닥으로 투둑 떨어졌다.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바닥에 떨어진 명부가 하필이면 펼쳐진 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차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명부를 집어들었다. 에잉, 칠칠맞게 중요한 물건을 흘리다니. 어디 보자. 박씨 부인의 시각이. 차사의 눈길이 명부의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차사가 2년 감히 명부를 조작하다니 라고 호통치며 목을 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참 동안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차사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한 낌새에 연화가 슬그머니 눈을 떴다. 차사는 명부를 코앞까지 들이대고 눈을 비비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았다. 허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눈이 침침해진 것인가? 아니면 저승 서기관 놈들이 술 처먹고 글을 잘못 쓴 것인가? 차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분명 어젯밤에는 75세 취시 우수이로 보았는데 지금 보니 7005세 취잼 우수이라 적혀 있지 않은가. 차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부를 털어보고 불빛에 비추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붉은 피로 덧칠해진 획은 감쪽같이 말라붙어 마치 처음부터 그 글자였던 것처럼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차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방구석에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인.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는 모습이었다. 이복의 며느리. 내 시어머니 춘추가 올해 어찌 되시는가? 차사의 질문에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시치미를 뗐다. 예, 그게. 저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요. 정확히는 모르오나. 아주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사는 그것을 두려움 탓이라 여겼다. 차사는 혀를 찼다. 7005세라니 팽조가 800년을 살았다는데 이 노인은 그보다 10배는 더 살 팔자란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는 명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저승의 법도는 절대적이었다.
명부에 적힌 대로 집행하는 것이 차사의 임무였다. 만약 명부에 적힌 수명이 다하지 않은 자를 데려갔다가는 그 자신이 염라대왕에게 문책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비레오먹을 서기관 놈들이 또 오타를 냈구나. 70취이시 뒤에 오우자를 붙이다가 먹물이 튀어 천치엔자가 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7천사를 살 리가 없지. 차사는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저승의 행정착오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번에도 그런 실수 중 하나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명부는 하늘의 뜻을 기록한 문서였기에. 오타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서에 적힌 이상은 따라야 했다. 차사는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재수엄 붙었네. 이 추운 날 헛걸음을 하다니. 그는 명부를 탁 덮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연화에게 쏘아붙였다. 내 인연, 운 좋은 줄 알아라. 명부에 착오가 있어. 오늘은 그냥 돌아간다. 내 올라가서 서기관 놈들 족치고 다시 내려올 터이니 그때까지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거라. 차사는 씩씩거리며 방문을 나섰다. 툇마루를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다. 연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차사가 살인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마침내 대문 밖으로 차사의 검은 도포자락이 사라지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공포와 긴장,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탁하게 흐려졌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오고 잿빛이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아가, 왜 울고 있느냐? 배가 고프구나. 가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이 배가 고프다고 하시다니. 명부의 숫자가 바뀌자마자 저승의 기운이 거치고 생명의 기운이 돌아온 것이었다. 예, 어머니 밥상 차려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차려둔 밥과 국이 아직 따뜻합니다. 연화는 허둥지둥 아까 차사가 남긴 밥상을 치우고 부엌에서 새 밥을 퍼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달게 받아 넘겼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노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내가 하늘을 속였다. 저승사자를 농락하고 명부를 고쳤으니 이 죄를 어찌 감당할꼬. 인간이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자각이 그녀의 뼈에 사무쳤다.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했으나 저승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밤새 몰아치던 바람도 잦아들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마당에 흩어진 차사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한 땅 위에 찍힌 발뒤꿈치가 없는 기괴한 발자국들. 그것은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로 발자국을 깨끗이 쓸어 없앴다. 마치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듯 필사적인 빗질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찍힌 공포의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구름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간 저승차사는 염라대왕이 있는 명부전 밍푸디안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문제였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부의 오류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골치 아팠다. 명부전 앞에는 이미 수많은 차사가 죄인들을 끌고 와 줄을 서 있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자, 살려달라고 비는 자, 묵묵히 고개를 숙인 자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차사는 그들을 지나쳐 판관들이 업무를 보는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이어이, 김판관, 일 좀 똑바로 하쇼. 차사가 대뜸 소리치며 명부를 책상 위에 던졌다. 졸고 있던 김판관이 화들짝 놀라 안경을 고쳐 썼다. 아니, 강림 도령 아니신가? 아침부터 웬 행패요? 차사는 씩씩거리며 명부를 펼쳐 들이밀었다. 이걸 보시오. 7,005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술 먹고 졸다가 붓을 떨어뜨린 게지. 이따위로 일을 하니 내가 이 추운 날 헛걸음을 하고 개망신을 당하지 않소. 김판관은 눈을 껌뻑이며 명부를 들여다보았다. 7,005세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검수를 마쳤네만. 김판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명부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킁킁. 김판관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는 종이에 코를 박고 깊게 들이마셨다. 먹물 냄새 사이에 섞여있는 비릿하고 찝찝한 냄새. 수백 년 동안 명부를 다뤄온 그의 후각은 예민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냄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피 냄새였다. 김판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강림도령, 자네 혹시 이 명부를 인간에게 보여준 적 있는가? 차사는 뜨끔했다. 뭐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나. 잠시 눈 좀 붙이느라 품에 넣어둔 게 전부일세. 김판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돋보기를 꺼내 천첸, 자를 확대해 보았다. 먹의 농담이 미세하게 달랐다. 원래의 획은 깊고 차분하게 스며들어 있었지만 덧칠해진 획은 거칠고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랐다. 저승의 먹은 차갑고 정적인 기운을 띠는데 덧칠해진 부분에서는 뜨겁고 절박한 생성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것 보게, 이것은 오타가 아니네. 누군가 손을 댄 게야. 그것도 사람의 피로 먹을 갈아서 김판관의 말에 명부전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주위의 차사들과 판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다. 명부위조. 그것은 천상계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 중 하나였다. 차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요 피? 그럼 그 며느리 년이... 그의 머릿속에 지난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밥상을 차려주던 며느리, 묘하게 손을 숨기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잠든 사이 느꼈던 인기척,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차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감히 인간 따위가 저승차사를 속이고 명부의 손을 대다니. 이는 자신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을 넘어 옥황상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이었다. 이 당돌한 계집을 보았나 내 당장 내려가서 요절을 낼 것이다. 차사가 길길이 날뛰며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려 하자 김판관이 다급하게 그를 말렸다. 잠깐 멈추게. 이미 명부의 숫자가 바뀐 이상 자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네. 명부의 글자는 한번 적히면 하늘의 뜻이 되는 법. 이것이 조작이라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천벌을 내려야 할지는 옥황상제님의 재가를 받아야 하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니라 옥황상제가 직접 심판해야 할 중대 사건이 된 것이다. 천상의 종이 탱탱 울렸다. 긴급 소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구름 위 황금 옥좌에 앉아있던 옥황상제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문제의 명부가 놓여 있었고 붓끝에서 피어오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천상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Hết chương 3. Số tư ước lượng 2, 200 từ. Vui lòng nhập tiếp tục để viết tiếp. Response 5.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4. 천상의 재판정인 통명전 통밍디아는 숨이 막힐 듯한 위험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색 구름이 바닥에 깔려 흐르고 황금으로 조각된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으나 그 화려함조차 옥황상제의 섯을 퍼런 분노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용상에 앉은 옥황상제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앞에는 문제의 저승명부가 놓여 있었다. 붉은 피로 덧칠해진 천첸처. 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비릿한 혈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냄새는 향기로운 천상의 꽃내음을 단숨에 제압하고 재판정에 모인 신선들과 판관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강림 도령은 죄인의 심정으로 어깨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천년을 하루같이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해온 그였지만 인간에게 속아 명부를 조작당했다는 수치는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강그림은 들으라.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정악을 흔들었다. 너는 저승 최고의 차사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거늘 어찌하여 미천한 인간 계집의 농간에 놀아나 천기를 누설하고 명부를 더럽혔단 말이냐. 이는 단순히 네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능멸한 대역죄에 해당한다. 강림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읍소할 뿐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제님. 소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하늘의 권위에 누를 끼쳤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하오나 강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밤 며느리 연화가 보여준 눈물겨운 정성과 그 밥상에서 느꼈던 따스한 온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차마 그 며느리를 변호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 계집을 대령하라 옥황상제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금갑을 두른 천군들이 연화의 혼을 이끌고 들어왔다. 연화는 육신은 이승의 방구석에 잠들어 있었으나 그녀의 생령 샹링 이 천상으로 불려 올라온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천상의 광경에 연화의 혼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눈부신 황금빛 조명과 구름 위에 떠있는 거대한 신들의 모습은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옥황상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를 지은 자의 비굴함보다는 어미를 살리려 했던 자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강림도령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이승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저승차사와 나란히 앉아 심판을 받게 된 운명이 기구했다. 내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 연화냐? 옥황상제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위험이 넘쳤으나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도 어려 있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기어들듯 작았으나 또렷했다. 내 죄를 알렸다. 너는 감히 저승차사를 술책으로 홀리고 하늘이 정한 수명을 내 멋대로 고쳤다. 이는 삼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죄다. 너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천벌이 두렵지 않더냐? 옥황상제의 추궁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상제님, 소인이 어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오나 제게는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시어머니의 생명입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가지 없는 저를 친딸처럼 거두어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보내드린다면 저는 살아서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화의 절절한 호소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인간의 효심이 지극하다 한들 자신의 영혼을 걸고 하늘을 속이는 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신선이 나서서 비웃듯 말했다. 효심을 핑계로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 7,000년을 살게 해달라니 이는 노욕이 아니고 무엇이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붓을 놀리다 보니 그리 되었을 뿐 1,000년, 만년 살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봄날 꽃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투박했지만 진실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위에 있는 법. 판관들은 연화의 죄를 물어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연화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침묵을 지키던 강림 도령이 고개를 들었다. 상제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림에게 쏠렸다. 피해자나 다름없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강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소신은 수천 년간 수많은 망자를 인도해 왔습니다. 개 중에는 부모를 버린 자식도 있었고 자식을 팔아먹은 부모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강림은 품속에서 연화가 차려주었던 밥상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젯밤 이 여인이 제게 바친 밥상은 단순히 쌀과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쌀과 고기는 이 여인이 자신이 죽으면 입으려고 마련해둔 수의를 팔아 산 것입니다. 강림의 폭탄 발언에 재판정이 발칵 뒤집혔다. 수의를 팔아 저승차사를 대접하다니. 옥황상제의 눈썹이 꿈틀했다. 수의라니 그게 사실이냐? 옥황상제가 되물었다. 강림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실입니다. 제 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삶의 마지막 존엄인 수의마저 팔아 시어머니를 살리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저의 눈을 멀게 하고 저의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소신이 잠이 든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지독한 정성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강림의 변호는 재판정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켰다. 냉혹한 저승차사마저 감동하게 한 효심이라니. 신선들은 수근거리며 연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 꾀죄죄한 행색 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마음씨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옥황상제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더니 업경대 예징타의 월을 소환했다. 업경대는 인간의 생전 행적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다. 거울 표면에 물결이 일더니 지난밤 연화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캄캄한 밤길을 달려 포목점으로 향하는 모습, 주인에게 애원하며 수위를 내미는 모습, 피투성이가 된 이마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명부를 고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과정이 거짓 하나 없는 날 것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 때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과 명부를 고치고 난 뒤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에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재판정 안에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감정이 메말랐다던 신선들조차 소매로 눈시울을 붉혔다. 옥황상제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 인간을 낼 때 가장 으뜸으로 친 덕목이 바로 효샤오가 아니던가. 그러나 인간 세상이 타락하면서 진정한 효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 초라한 시골 아낙네가 그 잊혀가는 덕목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옥황상제는 명부에 적힌
천첸좌자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아까는 흉물스럽게 보였던 그 붉은 글씨가 이제는 숭고한 희생의 훈장처럼 빛나 보였다. 핏물로 쓴 글씨는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혈서 시수였던 셈이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군주로서 법의 엄중함을 지켜야 했다. 감정에 치우쳐 죄를 덮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연화야, 내 효심이 갸륵한 것은 사실이나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 네가 명부를 고친 대로 시어머니를 7,000년 살게 한다면 세상의 이치가 무너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너는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상제님, 소인은 무식하여 세상의 이치 같은 것은 모릅니다. 허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제가 한 행동 또한 그 뜻을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시어머니만이라도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 남은 수명을 모두 어머니께 드려도 좋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옥황상제의 마음에 쐐기를 박았다. 자신의 목숨과 시어머니의 목숨을 맞바꾸겠다는 그 결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희생이었다. 옥황상제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재판정의 냉기를 녹여버렸다. 허허, 참으로 당돌하고도 기특한 며느리로다. 내 말이 맞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 그 근본을 지키려 한 너를 어찌 벌할 수 있겠느냐.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옥황상제는 붓을 들어 명부 위로 가져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주시했다. 상제가 명부를 원상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옥황상제는 붓에 금빛 먹물을 묻혔다. 그리고 연화가 피로 쓴 7,005세 옆에 새로운 글귀를 적어 내려갔다. 그의 붓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서 성스러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글을 다 쓴 옥황상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림에게 명부를 건넸다. 강림은 보라, 이것이 나의 판결이다. 강림이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강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파격적인 상이었다. 내 시어머니 박씨의 수명은 7,000년은 과하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천수 티안슈를 다하도록 허락하노라. 그리고 옥황상제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며느리 연화 또한 지극한 효심으로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시어머니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수명을 같이 하노라. 또한 이승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 너희 고부의 앞날에 꽃길만 있으리라. 옥황상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상계에 오색 꽃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벌을 받을 줄 알았던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된 기적.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반전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옥황상제는 강림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강림아, 너 또한 이번 일로 고생이 많았다. 내 너의 실수도 눈 감아줄 터이니 내려갈 때 저들을 위해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하고 오너라. 강림은 상제의 뜻을 알아차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입께도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인간의 효심에 패배한 저승차사. 하지만 그 패배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순간이었다. 연화의 혼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승의 육신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그녀의 귓가에 옥황상제의 마지막 당부가 울렸다. 가서 널리 알리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효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꿈이었을까?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창호지 문 틈새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귓게는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긋한 매화 향기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옥황상제의 위엄 있는 목소리, 강림도령의 간절한 변호, 그리고 오색꽃비가 내리던 천상의 풍경이 마치 어젯밤 꾼 꿈처럼 아스라했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검지 끝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상처, 자국. 명부를 고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피를 냈던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지난밤의 일이 결코 허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아가, 일어났느냐? 그때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목소리의 주인은 시어머니였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만 해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꼿꼿하게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창백하다 못해 흑비치던 얼굴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고 움푹 패였던 눈가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회춘이라도 한 듯 건강한 모습이었다.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십니까? 몸은 좀 어떠셔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상쾌하다. 간밤에 네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받은 꿈을 꾸었는데 그 덕분인지 배가 몹시 고프구나.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느냐. 연화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장 지어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께도 물기가 서렸다. 그녀 또한 간밤에 비몽사몽간 저승차사를 보았고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들어선 연화는 쌀독 뚜껑을 열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분명 어젯밤 바닥까지 싹싹 긁어 비어있던 쌀독에 하얀 쌀이 그득하게 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쌀 위에는 웬 묵직한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덩이 5개와 은덩이 10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운 비단으로 지은 수의 한 벌이 곱게 개켜져 있었다. 연화가 팔아버렸던 그 거친 삼배수이가 아니라 임금님이나 입을 법한 최고급 명주 비단수이였다. 연화는 그제야 옥황상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승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쌀독을 부여잡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천지신명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하늘은 결코 인간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킨 효심에 대한 보답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다. 연화는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밥을 안쳤다. 쌀 씻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밥 끓는 냄새가 어우러져 부엌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다. 밥상에 오른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을 보며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다.
시어머니가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날 이후 연화네 집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밭에 나와 호미질을 할 정도로 정정해진 시어머니를 보고는 입을 모아 기적이라 칭송했다. 쌀독에서 나온 금은보화 덕분에 가세도 폈다. 연화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논밭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하늘이 주신 복은 나누어야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베풀물 실천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하늘이 낸 효부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고을까지 알려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긴 시간이 지났다. 연화의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장수하는 노인이 되었다. 75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녀는 90을 넘고 100살을 넘겨 어느덧 120세가 되었다. 연화 또한 늙어 할머니가 되었지만 두 고부의 사이는 여전히 각별했다. 늙은 며느리가 더 늙은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맛있는 반찬을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풍경은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효의 의미를 되새겼고 자식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으로 삼았다. 어느 따드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늙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꽃이 피어 있었다. 연화가 간절히 빌었던,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던 그 꽃 구경이었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고맙다. 내 덕분에 덤으로 얻은 삶,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제 그만 가도 여한이 없구나. 쭈글쭈글해진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참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가는 길도 심심치 않게 같이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